오늘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2살 여자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갑자기 뒤로 가서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치고 애를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예전에도 그런 사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상으로 계속 소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좋아야 되고 억가라 그러죠. 억지로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유사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계속 올려서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그것이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2살이 전 딸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할까.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와서 그렇게 했으면 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국내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가 적용된 최초의 사람이 유영철입니다. 2003년도에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죠. 근데 이 사람이 1년 사이에 연쇄 살인범으로 사람을 죽인 게 20명이에요. 밝혀진 경험만 20명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있을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실 쉽지 않아요. 내 형제였어요. 형제가 4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유영철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잔인하게 불태워서 죽음당합니다. 그리고 이 큰형 재선 씨의 일을 돕던 둘째와 막내도 형이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한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남아있는 거죠. 이분의 아버지도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한날 유영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이 이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 사람 조폭인가?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봤다가 이 사람의 사연을 보니까 야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아플까. 그 사람의 가족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사실 이건 용서라고 하는 구조로 다가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라고 하는 또 주기도문의 3번째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제도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 설교 때 여기서 용서해달라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줌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 죄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죄가 그렇죠, 부채였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쇼를 한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슬 아이스크림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페이 오프, 지불 완료, 그 영수증을 딱 붙인 것처럼 그 빚을 탕감시켜주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목사님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목사님이 그 수요일날 설교하시면서 날고 기는 노지훈 목사님 한 분이 온다 그래서 이 교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사건의 개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설교하러 가시기 전에 서목사님 설교를 잘하시거든요. 찬양기도도 잘하세요. 서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셨잖아요. 직장인 생활을 하시다가 아주 잘 나가는 직장인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잘하는데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츠려 있는 듯한 느낌. 저는 노련해서요.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어도 잘합니다.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서 목사님은 순수하신 분이세요. 앞에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오시라고,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신다고, 그리고 목사님 기죽지 마시라고, 설교할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담임 목사를 디스하는 것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한번 흠집을 내는 것 자체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서목사님 나하고 친한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유머도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같이 다니니까 자기가 거기서 머리 미용실 갔다고 그래서 미용실 했어요. 여러분 잘 나왔죠? 이야기해서 성도들이 빵 터져서 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의 중간 정도에 갑자기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꼬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노지훈 목사님 날고 기는 노지훈 목사님 와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 목사님이 디스하라 그랬는데 이건 완전 디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수습은 그래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수습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느비딤 사람처럼 되어서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된 이야기를 잘 마무리 지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날고 기는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날고 긴다? 나는 건 알겠는데 기어요. 날고 긴다는 게 뭐 잘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뛰고 날고도 아니고 날고 기. 그래서 그걸 검색하다가 제 아내가 딱 보내준 게 뭐냐면, 날고 기는이 윷놀이 할 때 쓰는 거래요. 날다는 것은 판을 잘 논다는 걸 이야기하고, 긴다는 것은 그것을 잘하는 거. 윷놀이를 잘하는 사람에게 날고 긴다고 이야기하고, 윷놀이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윷놀이 저 잘 못하거든요. 날고 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만 좋아하고 부목사님 설교는 좀 낮게 보고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준비하는 그것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주제에 맞게 서 목사님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해의 악수를. 네. 이미 사실 우리 앞에 이야기 다 끝내고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유영철 사건을 접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용서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세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확 떨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막 정말 뭐 용서할 것처럼 하고 저는 그 남편 때문에 철야기도 하시는, 정말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을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권사님이 맨날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쓱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철야해도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하고 싸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문제인가? 철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가? 그럼 기도가 잘못된 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가?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진짜 잘한다고요. 근데 막상 손을 내미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교인들뿐만 아니라요,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분노가 쌓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입니다. 그 방송 진짜 인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대리 만족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혼자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혼자 살고 싶은데 저 사람 참 좋겠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 하고 그들과 공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죠.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참 잘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과 결산하는데 임금이 보니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네 몸, 장기 다 팔아. 네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말과 27절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주인이 이 종의 모습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라고 하는 것이 빚이라고 그랬죠. 용서도 지금 빚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이야기는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잘 모르고 아무리 들었어도 다시 돌아와 보니 탐을 이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려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입니다. 6,000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냥 설명하면 하루 품삯을 한 7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1달란트는 4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6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한 국가의 국가 예산이라고 설명합니다. 몇 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빚진 자의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24일, 27일을 싫어해요. 돈 갚는 날이에요. 그런 날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뭐 건물 몇 채씩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거 잘 경험 못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은행 빚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행 빚 날짜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노지훈 씨 되시죠? 전북은행에 지금 이게 빚진 거 1억 저희 은행에서 특별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탕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상을 하자는 거예요. 상상을. 진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와, 진짜 완전 꿈만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을 100억으로 올려봅시다. 100억으로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장기를 다 팔아도 평생 노동을 해도 그 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은행에서 탕감이 됐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은 부자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빚을 지고 와서 설교를 들으면 이게 공감이 돼요. 아니 정말 노후 대책도 없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임금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탕감받았냐면 한 몇 조를 탕감받았다고 쳐봐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자녀의 자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길을 가다가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한
100일 정도 품삯으로 치면 아까 그 계산법으로 하면 한 7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쉽게 100억을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온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 문법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와서 걸어가는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며칠이 걸린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지금 탕감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이게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막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그 친구를 딱 봤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서상길이에요. 상길이를 딱 봤어요. 상길이를. 그러면 노지훈 같으면 이야 상길아,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안 갚아도 돼. 그랬더니 왜? 더 무서워. 빚을 져봤기 때문에 얘가 미쳤나? 왜 나를 깜빵에 넣으려고 그러나? 막 더 무서워서 왜? 그랬더니 내가 방금 100억을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700만 원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노지훈이 아니에요. 고성훈이에요. 방금 탕감받은 여기에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훈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해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고성훈이에요. 고성훈이 딱 나왔어요. 와, 사기, 너 이 새끼 일로 와. 그러는지 여기 성경에 뭐라냐면 붙들어 목을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붙들어 목을 잡고, 이 용어가 뭐냐면 목을 그냥 딱 멱살을 잡잖아요. 우리 멱살을 잡잖아요. 남편 멱살 잡아본 적 있죠? 잘 알죠? 멱살 잡아 어떻게 잡아요?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을 뻗어서 잡아보세요. 남편 멱살 어떻게 잡냐고요? 보통은 이렇게 잡죠. 좀 사회생활을 하고 오면 안 돼요? 아니, 천국에서 사시는 분들만 여기 보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멱살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헬라어의 멱살이 어떻게 잡냐면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돌려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따귀 때리 방식이 오른뺨을 때리면 이쪽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멱살을 잡는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아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확 조이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서 내 빚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은 헐, 미친놈 아니야? 고성은 또라이. 미친놈. 아니, 쥐는 지금 100억을 탕감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와 난리났어. 마을 사람 난리났어. 와 대단하다. 야 진짜 그 주인도 대단하고 쟤는 완전 럭키비키다. 아, 죄송해요. 럭키비키는 없었던 걸로. 아 정말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행운하다. 진짜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와 이 사람 와, 그 돈이 얼마나 100억을 와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상길이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서 너 700만 원 갚을 때까지 다시는 나오지 마. 너 이 새끼 죽었어 새끼.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고목사님. 30절에 고목사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알려줍니다. 정말. 그리고 난 다음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나한테 빌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탕감해 줬잖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게 용서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용서에 대한 개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가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협하고 속이 좁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아요. 제가 좀 신학생 이야기 한 가지 더 할게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여서 아마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소개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허름하게 사는 집에, 옛날 집에 사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매주 간장을 떠서 이렇게 먹던 그런 시절이니까 아주 오래된 시절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입식해서 뭐 씻기도 하고 음식도 하는 그런 곳에 백열등이 있었는데, 그 백열등이 꺼졌는데 너무 일상을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 백열등을 고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은 건 밥이랑 그다음에 간장하고만 밥을 이렇게 먹었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했냐면, 야, 오늘 간장 맛 진짜 좋지 않냐? 야, 밥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여기에 계란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나중에 우리 돈 벌면 계란을 비벼 먹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말에 시간이 나서 그분들이 전등을 딱 갈았는데, 그 간장독에 쥐 한 마리가 빠져서 썩어 죽어 있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자 그 장면을 보자 그 간장통 안에 그 뚜껑 열어보면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큰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든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걸 보자마자 두 사람이 구토를 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장을 먹을 때는 그냥 그게 안 보이니까 맛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간장 안에 쥐를 보자마자 도저히 간장을 사용할 수 없고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요? 라고 우리는 불평을 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주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숫자 세지 마. 베드로의 용서하는 숫자 세지 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딱 3번은 용서한다. 대한민국 왜 3번 용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물인도 3개에 있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3번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하고 절교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이것은 그 숫자가 정확히 나와서 몇 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다음 주 하게 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오면 이 설교로 들어가면 이 개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하고 해코지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헤헤 웃어야 되나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학대를 받으며 무시당하며 자란 자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재능도 많아요. 근데 엄마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틈만 나면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그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아주 무식한 말을 썼어요. 육두문자를 쓰면서 친구들 앞에서 면전에서 망신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란 환경에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때리셨던 모습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손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서한다고 말해야 돼요. 용서한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꼭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건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남성분들은 아는데, 제가 여성 사역자가 아니라서 남성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군대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던 고참이 전역할 때 미안하다. 내가 너 너무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사실 군생활 아니고 밖에서 만났으면 너하고 나하고 친구일 수 있는데 진짜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 사람한테 맞았던 거, 그 사람 했던 모든 것이 녹여져요. 용서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죄 없다고 무효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거부하고 살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줄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서를 베풀 때 영혼이 살아나고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입맛이 돌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이 영상 속에 있던 이분은 총체적인 삶에 마비가 왔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집안 상황 보셨잖아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을 겁니다. 먹는 거, 잠자는 거 하지 않아요.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사회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유영철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조증,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화가 나니까 그 물건들을 깨부시고 그거 좀 진정되면 술 마시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형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놈 새끼 때문에 우리 형이 이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 형 진짜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유영철의 또 다른 피해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고정원 씨입니다. 유영철의 손에 나이 드신 어머니, 자신의 아내, 4대 독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영철이 사형당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이후에도 사형 폐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자녀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어요.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이 범죄 가해자의 가족을 돌봤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아빠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유영철의 아들이라고, 유영철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몇 번이고 유영철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면회를 신청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유영철 씨가 만나지를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가 용서라고 하는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로 세상 사람들이 알려져서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고정원 씨는 캐톨릭 신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었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난 교회의 아픔 속에 목사님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
교회 아픔 속에 혹시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전화해서 그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분노하더라도 미안하단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끄집어내지 않고 교회가 용서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